자,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올려드리심으로 금요 성령 집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 마음대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로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되어 동정녀 하시고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5일 동안도 하나님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매 순간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은혜와 보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예비합니다. 한 분 한 분 내가 예비하며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온 영혼 육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서 이 마지막 때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 역사에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바람같은 성령님 생기로 생명력으로 생수로 임하여 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님 불덩이를 주옵소서. 불덩이를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뜨거움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불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하며 나갈 때 모든 흑암들 어둠들 떠나갈지어다. 모든 인간관계 얽히는 모든 문제들 풀어질지어다. 모든 질병들 나스였으면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한 영혼 한 영혼 깊이 밤에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깊이 만나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마다 성령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변화가 되어야 되겠사오니 새로운 사람으로 되어야 되겠사오니 이 밤에 성령으로 한 분 한 분을 터치켜 주옵소서. 말씀을 통한 새 생명의 능력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밤 하나님, 광국교회가 예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예비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음양하여 주옵소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전부가 되신 성령님 사랑합니다. 이 밤에 기뻐 음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천성을 향해 성도들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믿음과 이 말씀의 진리를 붙잡은 용사로서 영적인 전쟁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승리의 진군가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악인의 장애를 누려라.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지체를 하고 있느냐.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도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예수도 알기 원하는 예수도 알기 원하는 그리고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성령이 스승되셔서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으세요. 성령의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전한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여러분 들어보세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의 불로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완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간절히 알기 원하네. 간절히 알기 예, 주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주님의 은혜를 더욱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알게 하여 할렐루야. 주시옵소서. 성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것을 덮으시옵소서. 영혼들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오 성령님, 오만 시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허무한 시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쉬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분이네. 우와 같이 너희 버려두지 않니. 내가 여기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엘라살라마라 억눌린 자가 칭찬 자유함이 없는 자 비나처가 되신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예 하시네. 하나님, 네. 주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주시는 그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
울지 마라. 내가 널 부르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에게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올라오고 해도 저들의 힘에 숨을 쉬어도 너는 머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저들의 힘이 올라오고 해도 저들의 힘에 숨을 쉬어도 너는 머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약속하십니다.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이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할렐루야. 역전됩니다. 역전되었습니다. 역전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 기도가 열심히 기도하지만 아직 참 잘 응답이 안 된 것 같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순간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일순간 쫙 바뀌는 거예요. 역전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먼 것 같아요. 한참인 것 같아요. 근데 딱 역전되면 딱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속지 말란 말이에요. 야, 넌 응답 안 돼. 예? 야, 네 기도 힘 없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가 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기도가 힘 있는 거예요. 저는 힘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 가운데는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공동기도 다 같이 한번 돌려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궁일이 여기사 윤석열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국정을 운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이 땅을 덮어주셔서 우상숭배의 죄악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교만과 자살과 음란과 분열형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소서. 창조질서를 부정하는 비성경적 법률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법으로 남북한의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인간의 탐으로 깨어진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시키사 저출산과 기후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생육과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 여성들이 참전의 길을 통해 변화되게 하시고 회복을 넘어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창조질서를 파괴하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게 하시고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위축된 한국교회가 기도함으로 영적 위기를 돌파하게 하시고 멈춰버린 전도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생명 공동체가 되어 지역사를 섬기며 죽어가는 영혼들, 연약한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성령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뀐 성령의 사람으로 마음대로 헌신하는 착하고 충성된 성들이 되게 하소서. 모든 성들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새로운 음성을 듣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들 닥쳐와도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매 순간 찬양의 감동과 감격 속에서 오늘도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심광식 목사님에게 말씀의 강력한 기름 부심을 넘치게 부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좋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복음서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부터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봅시다. 같이 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철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안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명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하되 항상 성령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 6장 10절부터 18절 말씀 중심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여섯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괴로우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여러분, 저는 매일 새벽마다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서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부흥을 방해하고 있는 영적 세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해서 쫓아내요.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일어나자마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론이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지금까지 영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도록 못하도록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모든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묶음받고 떠나갈지어다 선포해요. 왜요? 여러분, 영적 세계를 여러분이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도 어디서 일어납니까?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 땅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열심히 살았거든요. 저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목회했고 열심히 살았단 말이에요. 어영부영 살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지금 제 삶에는 아직도 해결할 부분이 많아요. 그럼 뭐예요? 제가 무능한 것도 있겠죠. 제가 부족한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영적 세계에서 내가 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싸우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거란 말이에요. 다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 삶 가운데 왜 끊임없이 이런 계속 문제가 일어나지? 어려운 일이 일어났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대적할 수 있어야 된다. 제가 지난 수요일 때 말씀드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의한 믿음의 방패를 가지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방패를 가지고 내 마음에 낙심을 줄 때, 절망을 줄 때, 내 마음이 슬플 때, 우울할 때, 내 마음이 뭔가 미울 때, 막 염려 근심이 될 때, 막 묶이면 안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왜? 우리 안에 뭡니까? 영적 하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존재를 먼저 알아야 됩니까?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렸죠? 여러분 이 그림을 꼭 기억하십시오. 다시 나는 의인입니다. 다시 나는 의인입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갖고 계셔야 돼요. 나는 죄를 질 수 있는 의인입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갖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부르면 먼저 내가 의인이 돼야 돼요. 의인.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발, 말씀에 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의인인 내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말씀에 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 영적 정에서 승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쵸? 제가 말씀드린 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발, 말씀에 한 믿음의 방패까지 말씀을 해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이 말씀을 하나하나 가지고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한 무장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 오늘은 여러분 제가 이제 다섯 번째 뭡니까? 합시다. 구원의 투구를 쓰라. 제베소 6장 17절 상관 읽읍시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딱 이렇게 나왔어요. 구원의 투구와. 자, 여러분 다섯 번째 뭡니까? 구원의 투구. 자, 그림을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보면 이런 그림이죠. 합시다. 구원의 투구. 여러분 투구가 뭐예요? 투구 헬멧이죠. 헬멧. 그렇죠. 그럼 헬멧. 군인들이 어쨌든 전쟁을 하게 되면 헬멧을 여러분 쉽게 되면 제가 보니까 공사 현장을 가도 다 안전모를 써요. 안전모. 헬멧. 왜? 공사하다가 위에서 큰 뭐 철덩어리 같은 거나 이런 돌멩이 같은 거 떨어지면 머리가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이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모를 쓰는 거예요. 예? 심지어 자전거를 타도 뭡니까? 예? 헬멧을 착용한단 말이에요. 오토바이를 타도. 예? 다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왜 구원의 투구, 다른 말 헬멧 써야 됩니까? 왜 써야 됩니까? 여러분 뇌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뇌.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뭔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가지고 손발을 이렇게 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아니면 손발이 으스러져 갖고 잘라졌어요. 살아요 못 살아요? 산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뇌에서 뇌출혈 나면 어떻게 합니까? 치아가 반신불수예요. 네? 아니면 식물이 가든지 아니면 죽든지. 여러분 뇌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뇌를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뇌출혈이나 뇌경색이나 뇌에서 어쨌든 문제가 생기면
살기 어려워요. 최하가 여러분 반신무수라니까요. 영적으로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적인 이 머리, 뇌라고 보세요. 머리, 이걸 여러분 잘 보호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의의 호신경 어디에 붙입니까? 의의 호신경. 의의 호신경 뭐라 했죠? 의의 생각. 답사. 생각이 의의 호신경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 긍정적에서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부정적이지 않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해서 어떻게 됩니까? 먼저 뭐예요? 여러분의 머리에, 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꽉 채워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긍정적에서는 여러분 머리에 우리가 옛날에 그 공부 안 하면 뭐가 얘기하는 게 똥 만들었다고, 저 머리에 똥 만들었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렸을 때. 예? 좀 멍청한 사람들, 저 머리에 똥 만드는 것 같다고. 예? 여러분 머리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예? 영적 머리에. 예?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뭐가 들어요?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만 다 가졌잖아요. 예? 어떤 사람은 돈만 가졌고, 돈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드라마만 가지고 들었어. 어떤 사람은. 예? 여러분 머리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머리에. 예?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 생각이 항상 긍정적으로 내가 반응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 속에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입술의 고백을 잘해야 돼요.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내가 나는 행복하다. 나는 기쁘다. 나는 사랑한다. 나는 평안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사랑한다. 여러분 왜 이런 말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온전히 우리가 행복합니까? 온전히 기쁩니까? 온전히 사랑합니까? 온전히 우리가 형통합니까? 온전히 건강합니까? 온전하지 않지만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왜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써 사랑과 입술 우리에게 불행과 고통과 괴로움과 실패를 가져오는 사단마귀를 우리가 뭡니까? 영적으로 막을 수 있는 힘이 뭐냐면 우리가 하는 입술의 고백을 통해 막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는 입술의 고백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아직 좀 불행하다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행복하다. 답사. 나는 그래도 행복하다. 나는 그래도 기쁘다. 나는 그래도 평안하다. 나는 그래도 형통한다. 나는 그래도 건강하다. 나는 그래도 사랑한다. 자, 여기 앞에 보고 크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나는 행복하다. 나는 기쁘다. 나는 평안하다. 다시. 왜 크게 해보세요. 시작. 나는 행복하다. 더 평안하다. 선포하세요, 여러분. 이분은 나는 건강하다. 나는 사랑한다. 여러분 이런 말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온전히 행복해요? 아니잖아요. 온전히 기뻐요? 근데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내 생각을 말하는 거거든요.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사단마귀는 여러분 제일 먼저 뭘 타고 보면 생각을 타고 생각. 그래서 여러분 머리에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 채워져 있어야 돼요. 말씀이. 내 머리 가운데. 내 뇌 가운데. 여러분 세상에 염려, 근심, 걱정이 꽉 채워져 있고 두려움이 꽉 채워져 있고 미움이 꽉 채워져 있고 원망의 마음이 꽉 채워져 있고 두렵고 억울한 마음이 꽉 채워져 있고 이런 마음이 채워져 있으면 여러분 거기서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행복하다. 나는 기쁘다. 나는 사랑한다. 나는 형통한다. 나는 건강하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아직 온전하지 않지. 왜 그게 사단마귀 여러분들에게 또 불행을 또 가져오고 고통을 또 가져오고 실패를 가져온 것을 막을 수 있는 영적 힘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구원해 주시는 은총, 구원의 투구잖아요. 구원의 투구. 그렇죠.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자면 여러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 삶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다 풀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내가 싸우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뭡니까? 이미 저는 행복한 자고 이미 승리한 자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뭘 통해서요?
말씀으로 아까 뭐가 쳐져요? 여러분 머리가 말씀으로 쳐져야 된다. 어떤 말씀으로? 자, 이 말씀 이사야 53장 4절 5절 6절 말씀 이런 말씀 이런 말씀에 채워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6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지글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 아니라 이사야 말씀이 아니라 내 말씀이 돼야 돼요. 레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내 머릿속에 내 뇌에 이 말씀이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 자체가 그 말씀이 생명으로 내게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뭡니까? 이런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자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여러분들이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넣었어요. 자 아니 그 상태 1절 4절부터 제가 동그라미 쳐놨어요. 자 4절부터 여러분 자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로 광시기에 질고를 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앞에 보세요. 같이 시작. 예수님은 실로 광시기에 질고를 지고 광시기에 슬픔을 당하였거늘 광시기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의 찔림은 광시기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상함은 광시기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광시기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광시기는 나음을 받았도다. 광시기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광시기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잠깐 놔두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너무 중요한 복음의 진리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세요. 구원의 투구.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뭡니까? 생명으로 임할 수 있도록 온전히 내가 이 말씀을 딱 받아들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크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크게 시작. 예수님은 실로 크게 다 시작. 예수님은 실로 자기 이름 보세요. 지고 또 당하여 천천히 누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 다음에 자 또 시작. 찔림은 누구예요? 아멘. 예수님의 상함은 누구의? 아멘.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누가 평화를 누렸습니까? 예수님이 뭐 맞음으로 누가? 아멘. 또 누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누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구원의 투구를 써요. 구원의 투구. 여러분 단지 그냥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맞아 나 때문에 맞아 내 죄 때문에 맞아 내 허물 때문에 맞아 내가 병든 몸 때문에 맞아 내가 대신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맞아. 여러분들 이 고백과 함께 이 말씀이 생명으로 여러분의 머릿속에 깊이 임해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돼. 내 것. 날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날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 말씀이 내게 임할 때 구원의 투구를 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머릿속이
뭘 채워줬냐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린 지금까지 말씀을 채워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뭐 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새벽에 오자마자 10분 기도 예배 시간에 10분 기도하는데 그때 저는 시편 있어요. 좀 이따 말씀드린 시편 23편을 낭독을 해요.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제가 고백을 해요. 5가지 고백으로 5가지. 여러분 이 고백을 한번 드려보십시오. 첫 번째는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자, 모든 죄 용서받고 의인이 됨.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 불의하고 버림받아 마땅한 제가 죄사함을 받고 죄용서함을 받고 이제는 죄의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제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드려보시면 따라서 불의하고 버림받아 마땅한 제가 죄사함을 받고 죄용서함을 받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저에게 임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느껴보시란 말이에요. 허물 많고 따라서 허물 많고 추악하고 더러운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찢겨 피 흘려 죽으심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사단 마귀와 세상을 쫓아내시고 깨끗하고 성결하고 거룩하게 저를 빚어가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성령 여러분에도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듯 구원의 투구. 그리고 허약하고 따라서 허약하고 연약하고 질병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위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도다. 이제는 제가 취함을 얻고 건강함을 얻고 하나님 자녀의 온전한 삶을 삽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또 가난하고 따라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며 저주 가운데 살다 저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위해서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모든 저주를 청산하심으로 아브라함의 형통과 축복이 저에게 임했음을 감사합니다. 다 잘 되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또 고백하는 거예요. 절망과 죽음과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 영생, 천국의 복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쓰셔야 돼요. 매일같처럼 아침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가 예수님이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의 채찍을 받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도다. 내 모든 죄 이제는 주님 의인이 됐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물과 모든 추악과 더러운 곳에서 성령 오심을 통해 깨끗이 사단마귀를 청소해내시고 세상을 청소해내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제는 깨끗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자로 오늘도 빚어가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허약하고 연약하고 질병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얻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온 영혼 중에 주님 강건함의 축복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제가 예수님이 저주를 담당하시고 저주를 청산하심으로 하나님 이제는 아브라함의 형통과 축복의 임해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 놀라운 잘 되어짐의 축복이 저 인생 가운데 임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절망과 죽음과 지옥불에 떨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심으로 부활 영생 천국의 복이 저에 임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제게 임해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내 이 머릿속에 하나님 말씀 구원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하는 고백은 시편 21편이에요. 23편이에요. 제가 주일날 오늘 하다가 이제 멈췄는데 시간이 좀 많이 가가지고 제가 저희 아들 저녁에 기도할 때는 꼭 이 기도를 해줘요. 시편 23편 기도를. 제가 기도를 못할 때 혼자 이 기도를 하라고 해요. 여러분 시편 23편은 너무나 놀라운 여러분 이러한 축복과 구원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임해 있어야 돼요. 이걸 다시 한번 제가 오늘 좀 드리기를 원해요. 시편 23편 넘기세요. 23편 1절에 보면 이 말씀이죠. 자, 답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나의 목자시니까 여러분 인생에 우리는 얼마나 부족한 게 많아요. 여러분 이 고백을 드릴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드릴 때 여러분 정말 맞아. 내 인생에 끊임없는 부족함이 많지만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풍성하고 충만하게 내 인생을 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만족하게 내 인생을 도와주시는구나. 여러분 이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구원의 투구. 그래서 여러분 말씀 한 절 한 절은 어떻게 보면 이 생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자가 되심을 깨달을 때 부족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채우시는구나. 자 2절 뭡니까?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여러분 양은 여러분 절대 유기성하게 되면 눕질 않아요. 푸른 풀밭에 눕는다는 것은 지금 뭡니까? 너무나 평온한 거예요.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항상 불안하지 않습니까? 초조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가 뭐요? 푸른 풀밭에 눕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푸른 풀밭에 눕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푸른 풀밭에 눕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일터가 푸른 풀밭에 눕게 된단 말이에요. 누가? 여호와의 나 목자가 되시면 뭐예요? 결국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뭐예요? 하나님 우리의 일터를 푸른 초장으로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이 고백을 드릴 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선포하시면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하루 삶 가운데 내 일터 가운데 하나님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오늘 또 하나님 그렇게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심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죠. 여러분 물가 인생에 목이 마르잖아요. 목이 안 마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함 그 만족감 내가 집에 있든지 일터에 나가든지 앉았을 때인지 서 있을 때인지 뭡니까? 내 안에 깊은 평안함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은 너무나 놀라운 영광스러운 시편이에요. 그 하나를 푸른 풀밭에 두시며 느껴보세요. 그 풀밭에 착 눕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맹수가 쫓아오면 누울 수 있습니까? 배가 고프면 누울 수 있습니까? 만족이 오는 거예요. 풍성함이 임해 있는 거예요. 이 주님은 여러분들을 푸른 풀밭에 눕게 하기를 원하세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3절 해보세요. 시작.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다른 말로 뭡니까? 영혼이 막 살아난다. 막 살아나. 막 내 마음이 막 기뻐서 막 춤추는 거예요. 너무나 막 즐거움 가운데 마음이 흥분되는 거예요. 막 마음이 여러분 살아나는 거 느껴지세요? 기가 막히게. 그 마음 가운데 막 여러분 여기 이게 그 호접란이라는 건데 얼마나 활짝 피 너무 아름답죠? 이렇게 활짝 피듯이 쫙 살아나듯이 여러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 내 영혼을 뭐예요? 살리시단 말이에요. 막 내 영혼이 막 살아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뜻이 뭡니까? 내가 기쁨으로 흥분돼서 막 어깨춤이 막 덩실 나올 정도로 하나님 내 영혼을 그렇게 소생시키시고 그게 뭐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보세요. 내 힘으로 열심히 살려오지만 아까 말씀 잘 사라집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제는 죄 안 짓고 살아야지. 내가 이놈의 술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는데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마음은 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또 무너지고 뭘 고백해야 됩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성령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저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누구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님 도와주십시오. 성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주성님 제가 이것을 제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제가 거룩하게 살고자 해도 의롭게 살고자 해도 주님 제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주님 이름을 위해서 그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성님 새 힘을 부어 주십시오. 누구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성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의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어지느니라. 여러분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 힘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받기 위해서는 제가 하나님 이 못된 습관이 끊어져야 되겠습니다. 이 술이 끊어져야 되겠습니다. 이 담배도 끊어져야 되겠습니다. 이 잘못된 습관도 끊어지겠습니다. 의의 길로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저의 의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런 상황 가운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자, 네 번째 뭡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곳으로 다니시라도 해를 두려야 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 같은 것을 걸어요. 항상 위기와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어려운 일이 도사리고 있어요. 때로는 뭐예요? 앞이 캄캄한 일이 닥칠 수 있어요. 그때 뭐예요? 누가 함께 계세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영원히 함께 있다 말씀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일터의 모든 일이 고통스럽게 다가올 때마다 이런 뭘 고백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막대기와 지팡이를 뭡니까? 지키시고 돌보시고 해를 당하지 않도록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럼 뭐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곳으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분명히 여러분 입술로 고백을 하셔야 돼요. 왜? 먼저 머리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래서 그걸 쓰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주님 나를 이제 인도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옵소서. 왜?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다섯 번째 뭡니까? 자, 답사 같이부터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우린 살다 보니까 다 원수 같은 사람 만나잖아요. 우리 심지어 사람 다 있잖아요. 하나님 뭘 결국 우리에게 그 원수 앞에서 밥상 차려주세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름을 부으셔서 내 잔을 넘치도록.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부족하지 않아요. 넘치도록 채우세요. 넘치도록.
풍성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러한 풍성함과 충만함에 대한 인생 가운데 임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시편 23편을 여러분 낭독을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교회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또 어디요? 영원한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 뭐예요?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나는 이제 여러분 세상으로 떠났잖아요. 사람에게 뺏기잖아요. 아버지 집에서 영원토록 산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영원한 천국까지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이런 영원한 천국이 내 삶까지 예비되어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뭘 쓰셔야 돼요? 구원의 투구 쓰셔야 된단 말이에요. 결국 구원의 투구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지금 또 시편 1편도 있고 시편 103편도 있고 시편 91편도 있는데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이 많단 말이에요. 제가 그냥 간단히 읽을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일법을 즐거워하여 그 일법을 취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급사하게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가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라만 하는 교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는 의인의 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91편, 시편 103편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잘 암송이 안 되면 일단 읽으세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 머릿속이 자꾸 여러분 머리가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 돼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두려움으로 채워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구원의 톡을 쓰셔야 된단 말이에요. 먼저는 내가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들, 약속의 말씀들, 하나님이 내가 주시는 놀라운 레마의 말씀들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돼서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쭉 넘기시면 예배서 3장 20절 말씀이 있어요. 쭉 넘기시면 넘기세요. 예. 자, 같이 부터 시작. 우리 가운데서 같이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여러분들이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구하거나 이 머릿속에 생각만 해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면 여러분 이 말씀들 여러분들이 계속 읊조린다면 고백한다면 왜 여러분 넘치는 삶을 못 사겠습니까? 왜 풍성한 삶을 못 사겠습니까? 왜 여러분 승리의 삶을 못 사겠습니까? 여러분 말씀하세요. 네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 여러분들이 다른 거 말하지 마세요. 제가 감기가 들려서 좀 이렇게 업을 시키니까 다른 거 말하지 마시고 뭘 말하세요 여러분? 부정적으로 막 세상 얘기하지 말고 말씀을 말하세요. 말씀을 입으로 읊조리세요. 여러분 그래서 잘 여러분이 암송이 안 되면 성경을 딱 정해놓고 이걸 매일같이 써놓고 그걸 읽으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편 23편 꼭 써놓으세요. 그리고 시편 1편, 시편 91편 1절부터 7절까지,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 최소 요 정도 써놓고 여러분 이걸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읊조리세요. 왜?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력을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최종적으로 어떤 마음이 되냐? 이런 마음이 나는 정말 행복하다. 나는 기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사랑한다. 나는 형통한다. 이런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에서 계속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면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같이 시작.
나는 행복하다. 나는 기쁘다. 나는 평안하다. 나는 형통한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사랑한다. 여러분, 자, 잘 비교해 보세요. 아까 처음에 한 번 했죠, 이걸요. 그리고 지금 또 한 번 했죠. 처음과 지금 여러분 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처음 했을 때는 전혀 감이 안 왔어요. 그죠? 지금 다시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 시작. 나는 행복하다. 나는 기쁘다. 나는 평안하다. 나는 형통한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사랑한다. 여러분, 제 중요한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처음 했을 때는 이게 하는데도 말이 잘 안 나왔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쭉 듣고 나서 하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이 뭐예요? 이게 내 안에서 조금, 아, 그래요. 어느 정도까지 나도 어느 정도까지는 행복해. 나도 어느 정도까지는 건강해. 나도 어느 정도까지는 사랑해. 나도 어느 정도까지는 형통해.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바뀌지 않았어요? 이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머릿속이 세상으로 꽉 채워져 있으면 여러분들 삶은 절대 행복하다고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형통하다고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건강하다고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기쁘다고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만족하다고 느낄 수가 없고 평안하다고 느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은혜가 채워질 때 여러분 진짜 행복이 뭡니까? 예? 하나님 자녀 행복이 뭡니까? 말씀이 내 온 영혼을 채우는 거예요. 말씀 우리 가정을 다 채우는 거예요. 말씀 우리 교회를 다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쁜 게 뭡니까? 말씀이 내 영혼을 채울 때 내 영혼이 쫙 평안함을 느끼고 만족함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나도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 야, 뭔가 만족하다. 예? 내 몸에 건강함이 나가 느껴지는 거예요. 내 안에 풀어져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이 구원의 축을 쓰되 뭘로 채워져야 됩니까? 말씀으로. 그래, 여러분들 뭡니까? 내가 내 삶의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여러분 만족을 찾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을 찾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이게 전혀 안 와닿았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제가 말씀을 전하고서 여러분, 왜 말씀이 이제 들어갔단 말이에요, 머릿속에. 예? 지금까지 세상에 꽉 차 있다가. 여러분들이 근데 이것이 뭡니까? 설교 쓰는 시간이 아니라 이것이 삶 가운데 이게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을 해서 새벽에 일어날 때 여러분, 말씀을 읊조리세요. 말씀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자기 전에 여러분, 시편 23편을 낭독하세요. 여러분, 안 되면 시편 23편만 새벽에 한 번, 저녁에 한 번씩만 해보세요. 한 번씩 해보실까요, 여러분? 여러분, 목사기기 한번 해봐야 돼요, 목사기기 하면. 그래서 저희 아들한테는 꼭 이거 해보라고 그래요. 제가 기도했던 제가 해주던지. 아니면 너 이거 하고 아빠 옆에서 하고 자라 가서. 왜냐하면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에 뭡니까? 내 안에 진짜 행복이 오는 거예요. 진짜 기쁨이 오는 거예요. 진짜 평안이 오는 거예요. 진짜 만족이 오는 거예요. 건강함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여러분 그 생명의 능력이 사로잡음을 통해서 뭐예요? 여러분이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능력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여러분 기도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구원의 투구란 말이에요. 구원의 투구.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구원의 투구 쓰지 않고 뭡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불화살을 쏘면 그냥 염려 생각으로, 근심 생각으로, 걱정으로, 두려움으로, 미움으로, 원망으로 그냥 쏘면 여기는 또 마음의 가운데 막 우울로, 슬픔으로 그냥 화살 맞아가지고. 왜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구원의 투구를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러면 내 삶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말씀을 정말 좀 사랑해 보세요. 여러분, 또 오늘 찬양 듣게 뭐예요? 말씀 앞에 드릴 건데, 하나님, 내가 말씀 앞에 하나님 내 운명을 걸기를 합니다. 말씀 앞에 내 하나님 두려워 떨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걸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승부를 내보세요. 말씀 앞에 걸어보시란 말이에요. 말씀 자체가 생명이고 말씀 자체가 능력인데 왜 말씀을 못 두고 삽니까? 오늘 구원의 투구를 말씀을 쓰고, 주님, 제가 오늘 또 주님 이 말씀을 이제는 더 깊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겠습니다.
더 깊이 말씀을 내가 여러분께서 성경을 왜 읽어야 됩니까? 왜 말씀을 읊조려야 되고 왜 말씀을 써놓고 아침 저녁으로 못 여면 읽으시라니까요. 안 되면 읽기로 하면 읽기라도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구원의 등을 세우게 되고 그러면서 진정한 여러분들의 삶의 영적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말씀에서 찬양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찬양하고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을 소개하세요.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괴롭된 말씀 힘이 서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영원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여러분 말씀 앞에 생명을 보세요. 사랑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운명을 보세요.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노래여 내가 나라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노래여 내가 나라 영적 전쟁은 생각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 생각이 긍정적이 되어야 되고 적극적이 되어야 되고 상조적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 그 소망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여러분의 그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않으면 여러분 머리에 세상 걱정, 돈 걱정,
어떻게 살까, 뭘 먹을까 이런 거로 꽉 채워져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형통합니다. 나는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고백을 하셔야 사는데, 이런 고백을 긍정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임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말씀은 인격이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설교만 들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이 꼭 아침에 새벽에 시편 23편을 꼭 여러분 한번 읽고 하루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저녁에 시편 23편을 읽고 시작하십시오. 읽고 주무세요. 여러분, 그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또 좋은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첨가시키는 거예요. 시편 1편, 또 시편 91편, 시편 103편, 또 좋은 말씀이 또 첨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10분 정도, 그 말씀을 새벽마다 그 말씀을 10분 정도 고백을 해요. 입술로 계속 제 입으로. 먼저는 구원의 제가 5가지 아까 말씀드린 구원의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그 말씀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떡상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제가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 앞에 생명을 거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 앞에 운명을 거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런 사람 한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그 말씀 앞에 운명을 걸고 생명을 걸고 두려워 떠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그렇게 사모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투구가 되어줘서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이 밤에 간절히 주여를 10번 정도 외치면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